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대전에서 우리 오두리 집사님이 오셨고, 또 플로리다에서 우리 안신의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자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막 투덜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은 그 부자와 복 있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화만 하고 이름만 알고 그러면 안 되고 봄신방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도 좀 하시고, 그리고 가끔 만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같이 울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불치제 사업부터 방문하면 아이고 깜짝이야라기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메시지 보내고 만나고 느껴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면 저는 압니다. 아, 오늘 누가 오셨구나.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만나는 거고, 이러면 뭐가 형성될까요? 관계가 잘 형성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성육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하여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의논하여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만드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죄졌잖아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노아시대 때는 후회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으시며 같이 기뻐하시고 희노애락을 나누시고 우리 애완도 함께 나누시고, 때로는 화도 나셨다가 때로는 기쁘기도 하셨고,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관계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아주 거룩한 어떤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온전하게 하게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게 성육신입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우리 형이 돈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재판했는데 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사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 말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애완, 이제 니네들이 나를 세상의 판사로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 부자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을 KB금융그룹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2023 한국 부자 보고서. 참 그 제목이 그렇대. 한국 부자 보고서. 우리나라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45만 6천 명 정도 된답니다. 한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5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반 정도는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은 10억이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와, 10억을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통장에,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KB금융국 2014년 한국 부자 보고서, 대한민국의 부자 기준 금융재산이 10억 이상의 통장에 딱 있는 부자라는데, 제가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억이나 있는데 그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부자라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을 기준으로 부자 고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따르면 정작 그 10억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스스로 총 자산이 최소 100억 원은 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다. 10억이 부자가 아니고 100억 10배는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100억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 나쁩니까? 돈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돈이 많아서 막 돕고 싶은 사람들한테 막 도와주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막 도와주고, 그래서 막 일어나고 그거. 근데 제 기준은 뭐냐면 한마디로 돈 쓰는 재미를 좀 경험하고 싶어요. 돈 쓰는 재미. 어떤 재미?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씀씀이의 태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태도거든요. 이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주일날 교회, 토요일날 되면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니? 그랬더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이 탁 커졌어요. 특히 우리 민우가 눈이 탁 커졌어요. 근데 민우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러든지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옆에 있는 우리 현준이도 그래요.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신발 빨아요. 그리고 말려 예쁘게. 그 다음에 청바지도 다려요. 그 다음에 예쁘게 딱 교회를 갈 준비를 하고, 내일 가면 교회 가면 누굴 만날까, 뭘 할까, 무슨 찬양을 할까, 그 즐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하거든요. 태도. 이 태도는 attitude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게 태도 아니야. 그 마음의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behavior이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그냥 마음의 태도가 분명하면 그게 보여. 돈이 많으면 돈을 멋지게 써야지, 즐겁게 써야지라는 태도가 있으면 그게 막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혜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시편 제1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얼마나 꾀를 많이 쓰는 줄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꿨다 뒤집었다 뒤통수 쳤다가 배신했다가, 제가 지금 단어를 몇 개나 썼습니까? 복잡해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기치는 산. 근본적으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생색내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쫙 분명하니까, 논리가 분명하니까 쉽게 살아요. 얼마나 쉽게 사냐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준이 분명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는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무슨 뜻입니까? 잎사귀는 태양을 받잖아요. 태양을 딱 바라보는 게 분명한 거예요.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과학자 중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증명하지만 그 증명하는 논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창조의 법칙을 보면 그렇게 써요. 창조의 법칙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부터 만드셨다가 아니거든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게 있게 물고기와 짐승들이 있게 하신 다음에 사람이다.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신앙이 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여기 보세요. 오직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문설주에 새겨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래서 제가 저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pleasure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는 헤펫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의 소원으로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의지적인 기쁨을 거기에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지막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부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예요. 세리였고 돈 엄청 많았습니다. 10억? 아마 그 이상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중에 어쩌면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그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판에서 지니까 예수님한테 따가갖고, 예수님, 내 선생님이 불건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말 하면 우리 형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세상의 판사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느냐? 여러분, 교회와 정치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교황을 뽑고 누구를 뽑고 막 이러한 정치는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신이 무너지면 교회의 정치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면 교회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익과 권력, 권세,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할래, 누가 더 얼마나 가져갔니, 목사님이 돈을 얼마나 썼느니 그거에 좀.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안 된대요.
어머니 아버지 또 다 버려야 된대요. 갖고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된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더 중요해진 거니까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버려진대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 습관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는 자, 의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지적인 소원, 그거 즐거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길 이 부자의 탐심이 너무나 안타깝다.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 탐심을 갖고 있지만 10억 갖고 있는데 100억 갖고 싶대잖아요. 그럼 100억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갖고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는데요. 나눠줘야죠.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점점 막 예뻐지고 잘생겨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얼굴이 변하냐면 좋으니까. 그냥 막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해요. 막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막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생색내요. 신발을 사줬어요. 만날 때마다 그 신발 내가 사줬다. 저희 누님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코스트코를 갔는데 제 옷하고 신발을 사줬네요. 내년에 따고 와서 그거 내가 사줬다. 그거 어디 갔을까? 그럼 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생색내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하면요,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 다 먹이고 어린이와 여인들, 노인들 다 합쳐서 2만 명 먹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 아이가 생색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때가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할까요? 먹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있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막 나눠줬어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나눌 때 애가 생색냈냐고요. 그거 내 거예요. 그거 내 걸로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냥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인하여 그냥 막 만족했더니 그 역사가, 형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32절 여러분, 첫 번째, 지혜로 하라. 자, 너희들이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초부터 다 만들어 놓고 다 짓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웃음거리가 된다. 1만 명의 병사를 갖고 있는 군사가 임금이 2만 명에 있는 군사와 싸우려고 할 때 생각하고, 싸우면 이길까 질까? 차라리 가서 화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가 없어야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굶주린 사람 없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범죄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두 다 아담과 하와 살았던 그런 행복한 삶이 돼요. 이게 뭡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누군가 구별하기 위하여.
구별되어서 심판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행복하시겠습니까? 탐심에 빠지면요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내 앞에 두었다. 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심판을 이렇게 두었는데 니네 뭘 선택할래? 그럼 좋은 걸 선택해야죠.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색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을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강팀과 약팀이 있습니다. 누구를 응원할까요? 대부분 다 약팀을 응원한대요. 강팀은 잘하니까. 여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누굴 편듭니까?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을 편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하죠. 내 편, 강팀이든 가난하든 내 편이면 내가 정하면 무조건 아무리 약한 팀과 싸워도 10대 0으로 이겨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하고 강한 자, 가난하고 부한 자 너희들이 누구를 응원해야 하느냐? 옳은 사람을 응원해라. 강하더라도 옳으면 그 사람 응원해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목사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마귀 들린 사람 뭐 경험해보고 해봤지만 대부분 이름을 묻습니다. 저도 이름을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어의 한 자막이었었는데 What is your name?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knowing all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죄를 하나만 폭로해도 너는 목회직 못해 끝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마귀의 약점을 탁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네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죄를 찾는데 혈안이 되는 이 마귀야, 그 아이의 몸에서 떠나라.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딱 나와요. 마귀가 확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거하시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더욱 섬길수록 예수님이 더 귀한 주님. 지난 주일날 사진처럼 딱 하나 이렇게 박혀진 게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뭐 식사도 다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하기 직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성경 읽기 지금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순서로 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넣었다 뺐다 막 정리를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딱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이쁠까?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도 다 은혜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기준이 분명하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님 날 사랑함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부자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 주었으니 하나님 거저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복 있는 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게 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